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 부활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이스터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영어로 굳이 쓰려고 하면 Resurrection Day라고 쓰든지 Resurrection Feast라고 쓰든지 그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스터라고 하는 이스터는 여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여신을 얘기하는 거고, 이방 여신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날이 부활절과 같다고 해서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신을 기념하는 날로 이스터데이를 쓰기 때문에 해피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카드를 서로가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인류에서 지금까지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날 건데요. 한 번 첫 번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머지는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것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지 그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것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나가지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 사망이라고 하는 게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죠.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망의 사건을 뒤집어 놓은, 어떻게 보면 사망을 이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찾아갔는데, 그때 이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광경을 목격하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8장과요, 마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것은 제가 다운 안 해놓은 것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부활의 사건의 현장에 대해서 기록을 그 부활했던 그 당시 그 시간 타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것은 제가 빼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약간씩 다른 어조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상하는 사건이 아니고요, 이 뭐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증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갔을 때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 후에 이 여자들을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비원들이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구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진짜 증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비원들은 가짜, 어떻게 보면 거짓 증인을 하는 거죠. 거짓 증인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그 지샤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의 독특한 사건은 이제 나머지들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만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만난 것 같은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눈이 띄어졌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인 줄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을 봤을 때에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여기 중요한 것이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로 보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12제자에게 11제자에게 보이신 것도 중요하고 같이 봤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 건요, 이 어떻게 보면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500여 형제들이 실제적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죠.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요,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국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도 없는 자입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19절 제일 마지막에 뭐래요?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부활을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이제 여기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요. 첫 번째 부활이라는 말씀이 있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요,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었는데요,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 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건데요.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는,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다. 그 모든 사람은 바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랬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구원 이야기하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구원의 완성은요, 이 영혼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영혼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영혼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완전체, 완성이 되려고 하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죠. 이게 부활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부활하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죠. 살아서 부활한다. 살아서 부활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고린도전서 같은 15장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은, 나팔 소리가 나는데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 부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요. 진짜 놀라운 것이죠. 이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이 완전하게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이죠. 또 이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군요. 부활이
이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산 자가 변화된다. 살아있는 자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 이건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의 부활에 대해서 딱 한 번 언급을 하는데 이때 언급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언급하는데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첫째 부활이 아니고요, 우리의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첫째 부활이 있고 나머지 죽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는데 1000년 후에 살아나는 것, 그것도 이제 영과 육체가 합해지는 것인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둘째 사망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얻는 부활을 부활이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부활은 사망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둘째 사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인데 이 심판 때는 이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합해지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영혼과 육체가 합해지는 이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받는 영혼과 육체가 합해져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사시는 것처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그것을 누리는 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미래에 되어지는 것만 얘기하고 있냐? 이게 부활의 영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의미를 좀 살펴볼 건데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부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죄를 짓는데 이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 이제 죄, 불순종 이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6장으로 넘어와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만이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만이 진짜 부활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죄가 침범해 올 수는 있지만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진짜 나의 삶을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내용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은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3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만 3번 나타나죠. 요한복음에 3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고요,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밤에 찾아왔을 때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할 때입니다.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나눌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니고데모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그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논쟁, 요한복음 7장에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논쟁을 벌였을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대변할 때에 그
니고데모가 대변을 해주는 거죠. 그 사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군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초막절에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하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에 올라간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눌 겁니다. 세 번째 이제 그 니고데모가 그 성경에 나타난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섞은 그것을 100리트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게 했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니고데모의 그 밤에 나타났을 때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나타나서 말씀에 말을 했던 그래서 세 번 얘기합니다. 세 번 얘기할 때 전부 다 믿음 없는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뭐 그런 얘기 또 뭐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늙으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라든지 예수님께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전혀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그런 무지한 사람.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죠. 찾아와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딱 말씀을 합니다. 찾아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질문도 안 했는데 대답 못해 하세요. 질문도 안 했는데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참 여기 보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본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두 번째 답변에서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가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벌써 거듭나야만이 볼 수 있다. 거듭나야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앞에서는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니고데모한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두 가지 내용인데요. 그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 십자가 사건을 니고데모가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 몰약과 침향을 섞은 그러한 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다시 얘기하면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뭐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십자가 인자가 들려하니 그를 보고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그 광야에 노뱀을 든 것처럼 그를 보고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딱 얘기하는 17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제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것을 읽었으니까요. 이제 이것을 좀 이 내용을 조금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증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너에게 증언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의 방법을 이제 두 가지는 아닌데요. 두 가지 스타일로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 그것이 바로 내게 구원을 준다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16절,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빛이 비춰지면 죄가 다 드러나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이게 부활의 삶이라. 이게 부활의 삶. 이게 부활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이란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 빛으로 나타날 때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6장에 로마서 6장에 새 생명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고, 이 삶이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바로 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삶이 없는 구원, 의의 삶이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면서 이 부활절의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 이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자인가? 부활할 수 있는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바로 진리 가운데서 빛으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활절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부활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